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건이 붙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오늘 바로 왕이 그랬어요. 지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절에 우리가 기가 막혔던 그 다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뭐가 되세요? 숨을 쉴 만하니까. 저는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찔려요. 왜냐하면 제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쉴 만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잠시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을 쉴 만하고 좀 살만한 존재가 되면은 얼마만큼 뺀질이처럼 옆으로 잘 나갔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겠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만 해주신다면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고 뭣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수도 없이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벌써 50이 넘었어요. 참 세월이 빨라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진짜 시간 빨라요. 하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순수한 걸 좋아해요. 순수한 거.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쿵 저러쿵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누구에게나,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를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 누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고 바로 왕이 사는 거고 애굽인이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못 순종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설교거리가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어요. 왜냐? 10가지 재앙인데 피, 개구리 쭉 이야기하다가 무슨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넘어갈 것인가, 저는 재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민하면서 하는데, 어제 이렇게 정리하는데 오히려 설교 온 거가 내용이 이런 내용이 또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 좋아합니까?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핑계거리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꼭 뭘로 갚아요? 다 우리 입으로, 우리의 뭘로 갚아요. 왜냐? 불평, 원망하면 그것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요. 제가 오늘 멋있지 않아요? 좀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막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역시 뒤에 배경이 좋으니까 제가 더 돋보이더라는 거지. 이파리가 팔랑팔랑하고 새싹이니까는 오히려 뒷나무를 보는 거지 저를 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뭔가가 하나의 그 구색이 맞춰지면 뭔가 생기가 돌잖아요. 상막했던 부분이 이파리가 바르바다하고.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생명이라는 게. 만약에 이 뒤에 있는 하초가 죽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그러나 이게
싱싱하게 보이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은 뜨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뭐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인해서 듣지 말자. 저도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싶은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할인해서 참 기발한 이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깎아서 나름대로 할인하면 결국에 하나님도 나에게 어떻게 돼? 적용할 때 할인해서 적용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고 싶어도 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인해서 70%만 믿으면 70%밖에 못 받는 거예요. 50%만 할인하면 별벌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인해서 받고 싶으면 깎기 좋아하는 사람, 오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70% 박앤세일, 99% 박앤세일 그대로 오늘 할인해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1%만 받고 가는 거예요. 1%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냐?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야지. 시대가 그러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수도 없이 저한테는 그렇게 질문하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할인해서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할인해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이거 심각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할인해서 받으면 안 되죠. 다 받아야지. 왜 할인을 해요? 다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대로 힘들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까지 고집하다가 매도 뒤지게 맞을 것 맞고 다 몸 상태 나빠지면서까지 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 끝내 손을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서 합니다. 바로 나. 바로 왕하고 나야. 바로 나예요. 이름이 참 좋아. 바로 나. 바로 왕과 나예요. 나도 이거는 생각 안 하지 못했는데 방금 생각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신기해. 바로 나예요. 선지자들 중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이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냐 가짜예요. 자기 것 나타냈고 자기 것 챙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기적에만 열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에 그런 데 가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단지 출애굽의 10가지 이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일한 이 사역의 패턴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능한 한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어떻게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죽어나든 살아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뭐 첫째 뭐 이적이 어쩌고 둘째 어쩌고 그게 어쩌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중요한 단계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무슨 이적이었어요? 뭐 뱀이 지팡이가 되고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영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끌어내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살아도 늘 그 타령이에요. 자, 출애굽기서 8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이니라. 누가?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개구리를 쫓아내야 되는데 언제쯤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문을 줬어요. 내일.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왜 바로야 거짓말했어? 왜 또 말 바꿨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수도 없이 말을 바꿉니다. 수도 없는 약속을 합니다. 수도 없는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도습해요. 아니, 우리 이 사역자들까지도 그래요. 엄청나게 막 말을 바꿉니다. 이랬다 저랬다 막 엄청나게. 위에 분 상관없어요. 겁 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기쳤냐고 화내지 않으시고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끝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지는 못해요. 1단계, 2단계 어떻게 돼요? 몇 단계까지 가요? 끝까지 10단계까지 가요. 가장 자기가 아끼는 것까지 잃게 만들어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오늘 출애굽기서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1절에 뭐예요? 그들이 나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1장 이 8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힘들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으로부터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예요. 섬겨야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왜 거기서 나와야 되죠?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애굽에서 왜 나와야 돼요?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왜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왜 그곳에서 안 좋은 데서 왜 나와야 돼요? 내가 정말 떳떳하게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안 좋은 곳에서 나와야 내가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계속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개구리는 애굽의 숭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개구리, 우리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개구리.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이 다 애굽의 그 신적인 그거예요. 풍년이 되고 자녀가 많이 낳고 모든 그런 신적인 것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된 거에서 통해서 하나하나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의존하는 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무익하다는 것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근데 잘 몰라요. 무지해서요.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해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좀 무거웠어요. 오늘 특히 더. 거절하면인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거절하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시행착오 속에서 옆으로 삐딱하게 나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너무도 저에게 많이 강하게 오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알려주셨어요?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뜻과 지상의 뜻과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기도란 어떤 기도예요? 내 기도와 지상 것과 하늘과 같이 채널이 맞아야 기도입니다. 안 그러면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인력 모든 것이 다 낭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것이고, 안 그러면 뭐 편법을 쓰고 이상한 방법을 했던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다 탄로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외웠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수도 없이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변화를 받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분별의 영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분별이란 경험함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체험이 생기고 그 체험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모세는 이 바로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 능력이 이 정도 대단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장난하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 정도의 신앙의 연조가 있는데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는데 왜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모세에게 한 가지 목적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오늘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13절에 나오죠. 이야,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려운 중에 어떤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기도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모세에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는 힘이 나잖아요. 바로는 뭔지도 몰라. 지금 그저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딴 것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1,000원짜리를 내면 10,000원을 줄 것입니까? 뭐 100만 원 줄 것입니까? 오늘 제가 내일까지 부도수표 저기 가계수표를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고,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시편 37절에 37편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너무 말씀 내용은 좋죠.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자세예요. 먼저 내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이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말씀을 앞에 세우고 나는 그에 따라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더디고 힘들고 어떤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는 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2절에 너가 만일 보내기를 뭐하면? 거절하면. 거절하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방대한, 이렇게 온대한 뜻이 있는데, 너가 만일 이것을 거절하거나 지연하거나 뭔가 머리를 쓰고 계속 깨를 부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작업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재앙은 바로가 거절할 때 나온 거예요. 재앙은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인데 바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은 언제 알려줘요? 미리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알려주는데 이것을 바로 못 들어요. 바로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로죠. 이 바로가 문제예요. 어려울 때만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재앙 앞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무조건 갑자기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또 한순간에 갑자기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도 없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친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줬어요. 거절하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뭘 거절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 제가 이 앞에 이 에어컨이 있는데 이 에어컨을 가동시키려면 반드시 어디에다 꽂아야 됩니까? 전기 플러그에다 꽂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꽂아야 돼요?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이 에어컨이라 할지라도 옆에다 갖다 놓고 제가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전기가 내려가면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복장으로 멋지게 몸이 와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지금 생각이, 전 인격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접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몸뚱아리만 왔다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에어컨이 아무리 좋다고요? 이 마이크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이 마이크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흡입력이 너무 좋아요. 이 앞에 가운데성에다 제가 선풍기를 들었더니 바람 소리까지 다 들어가요. 너무 좋아요. 알아요, 좋은 거를. 그런데 제가 전기를 끄고 쓰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접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 임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 접속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상처와 좌절, 상습적인 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필요해요.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접속해야 돼요. 이 시간 주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도움은 하나님의 권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뭐를 했노라 할때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 우리의 중요한 선택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누가 선택하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건을? 내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니에요. 내년에, 한 달 뒤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택하라. 안 택하면 너는 죽는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해도 되고요, 안 택해도 되고요, 마음에 들면 하시고 아니면 간두세요가 아니라, 아니에요. 택해야 돼요. 택해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붙잡는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선택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는데 너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다 왔니? 예, 제가 분주하게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잠 못 자면서 주야로 돈 벌고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내가 명한 것을 너는 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기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잘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죽어요.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를 보니까 너무 좋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사업자 같아. 그래서 어떻게 손잡고 일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부도위기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에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너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당해라는 소리예요. 선택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영원한 우리
운명을 낳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수도 없는 선택을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선택을 우습게 알았어요. 바로바로 시행하지 않고 바로바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뭐 오늘 아니면 다음에 장난으로 알았어요. 기회가 또 있는 줄 알고요.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예수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18명이 죽은 사건이 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아니다. 너희들도 뭐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부분을 깨닫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망대가 무너지는 재앙이 발생하여서 18명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도, 아니 내 주변에 어떤 사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변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누구처럼? 오늘 파라오 바로처럼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재앙을 내릴 때만 믿는 것 같아요. 재앙이 임할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뭔가 한가하고 내가 숨을 쉴 만하고 생활할 만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옛날 구습대로 다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이 변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살만했을 때 이 정도가 마음 변하지 말아야 돼요. 숨을 쉰다는 말은 뭐예요? 압력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힘든 속에서 공기를 얻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사람이 살만해지니까 뭐 하게 돼요? 교만한 마음 생기잖아요.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말기암자가 되고 힘들어지면 내가 나에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는 정말 멋지게 잘 살아보겠노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해 보겠노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좀 살만하니까 다 바뀝니다. 왜? 언제 그러느냐예요. 지금 바로는 자기 머리로 지금 진노를 쌓고 있어요. 성경에는 강팍해라는 말이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온전히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해서 순종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씩 양보하게 됩니다. 하나씩 양보해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로 나하고 똑같아요. 25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어느 땅에서? 저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놀랍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계속 재앙이 오고 어려우니까 내 백성을 하여금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멀리 가지 말고, 응?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가기는 가는데 내 영역 밖으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왜? 그래야 또 그 안에 통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할 때 사단은 똑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구사합니까? 믿기는 믿어. 하지만 자꾸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믿어. 그게 사단의 첫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28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실 것이나 뭐 하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제 조금 변했어요. 모세는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다. 가야 한다. 계속 주장했어요. 바로가 마침내 뭐라 합니까? 그래, 보내기는 보내는데 내 땅도 떠나도 좋은데 광야로 가도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씩 늘어나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재앙은 계속 오니까 뭐라 그래? 다 가라. 멀리 가도 좋다. 그런데 뭐는 데려가지 마? 어린 애기들은 데려가지 마. 자녀들은 데려가지 마. 믿으려면 너희들만 믿으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믿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그러죠. 그래, 너만 당신만 예수 잘 믿어. 당신만 믿어. 나까지 개입하지 마세요. 누가 그래요? 악한 영이. 조건이 수도 없이 붙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0장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를 머물러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 직전에 11장에서는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다 가라. 자식들이고 뭐고 다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나옵니다. 왜요? 이게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잘 헌신하는 건 좋은데 이것만은 가지고 하지 마. 바로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내려놓게 만들어요. 끝까지 가보시겠습니까? 거절 한번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작업을 계속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시간만 나도 전도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 교회에 너무 쏙 빠지지 마. 너무 헌신하지 마. 왜냐? 너무 너에게 요구하지 않냐? 그러다가 내가 요 신세가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홀랑 다 벗겨먹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거기에 현혹되게 돼요. 믿는 성도들에게 중간 지대는 없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사느냐 죽느냐, 누가? 내가 오늘 이 시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돈과 모든 여건 속에서 이것을 선택을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시간을 바쳐라, 마음도 바쳐라, 사랑도 바쳐라, 수도 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바로는 마음이 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8장 28절만 우리가 읽고 끝냅니다. 우리 같이 28절을 읽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제가 28절을 읽자고 하는 것은 왜 읽자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고백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바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신에게 한번 주문 좀 해달라.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자기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도하는 안 하면서 뭘 해달라는 거야. 너의 하나님, 너의 신적인 그런 체험이 돼서는 안 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바로처럼 그저 협상의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려 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